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드리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세일의 특세 기념품 안 찾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306호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요. 출석표 지참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빠지신 분들일지라도 일단 지참해서 한번 와보십시오. 네, 전도대 모임이 오후 1시 B07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유난히 늦게 시작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났더니 봄이 다 가버렸습니다. 네, 이제 곧 여름이 올 것만 같은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번 사순절에도 꽃 구경은 못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반강제적으로 여러분 벚꽃 구경 시켜드렸잖아요. 네, 걷기 대회 할 때 우리 정말 아름다운 벚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걷기 대회 할 때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따스한 날씨에 바람이 선선한 따뜻한 바람이 부는데 벚꽃들이 막 흩날리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난 사순절 순례 여정 동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7주 동안 부활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사순절 순례의 여정 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주님의 크신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화의 인사를 건네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죠. 이 루아흐는 바람 또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성령은 넘어져 있는 자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동원할 사람이 없고 또 내게
재력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숨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때론 연약한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일으키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 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강종희 목사님 통해서 열왕기 상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열왕기 상하는 본래 한 책을 분량에 따라 나눈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 이후의 왕들의 통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이 아합 시대에 등장한 엘리야와 또 그 뒤를 잇는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고 북왕국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8장 이후부터는 히스기야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남왕국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열왕기서는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저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열왕기가 속한 것은 어디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자,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록한다고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왕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가에 입각해서 왕들의 치세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또 실증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면 어느 왕 때 나라가 대단히 부유해졌다,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군사력도 성장했다,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도 좋았다, 이러면 그 왕은 아주 탁월한 왕으로 기록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는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얼만큼 키웠는가, 또 얼마나 나라를 성장시켰는가에 의해서 왕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왕기서의 역사적 관점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즉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서 성공을 거둔 것을 부정적으로 봤고, 객관적으로는 큰 업적을 많이 쌓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그는 훌륭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판단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 그게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왕의 표준이라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기준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대개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나쁜 평가를 받은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핵심은 나라를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흥왕하게 하는 이 부국 강병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나라야말로 올바른 나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임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 왕들에 대해서 저자는 그들의 잘못과 죄악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왕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싶고 또 감싸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과 솔로몬 왕일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열왕기 하의 마지막이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최소한 이 남북 왕조가 멸망한 뒤에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망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에 있었음에도 도대체 왜 그들이 망했을까를 그들은 고민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조차 한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이 왕들의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특별히 열왕기는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길게 다룹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와서 등장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 이 전체의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대신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바로 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지금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먼저 예고함으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북왕국 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하면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왕들과 백성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왕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죄악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왕조 모두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왕국의 멸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국력이 약하거나 경제가 흔들려서 또는 외교력이 부족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랐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고 선포하는 이 예언자들의 촉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쫓으셨고 북왕국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했으며 아시리아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북왕국 지역에 강제로 이주당해서 이 북왕국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남왕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왕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자기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자신들에게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들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남왕국은 자신들에게 이 믿음의 정통성에 계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늘 상호성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들도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성경은 국제관계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경고한 그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것은 나라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경고해왔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므낫세의 죄를 유독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이전에 행했던 죄악들을 통칭해서 므낫세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북왕국과 남왕국의 마지막 모습은 모두 멸망과 포로살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얼만큼 살아내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꿈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게 분명합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실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소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많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31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몇 안 되는 선왕,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 때 훼손된 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그런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스리던 때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급부상할 때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히스기야 즉위 14년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신하들을 보내서 그들과 협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네립이 보낸 군대 사령관 랍사게로부터 그들이 굴욕을 당했고 협상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국내 대신들과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한 말을 열왕기하 1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말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절망과 무력감에 빠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사네립이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사네립은 애굽이 군대를 동원했다는 뜬 소문을 듣고 림라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이 사네립이 유다를 조롱하면서 하나님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사네립의 편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무력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은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힘을 믿고 날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네립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네립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됐지만 그 땅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땅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살아남은 이들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요즘에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세상의 일들과 또 눈앞에 닥친 상황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적고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곳, 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누군가를 치유하고 계시고 여전히 누군가를 위로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인간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결코 설명되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오늘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이면에는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은 여호야긴을 풀어주면서 매우 호의적인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28절 30절 말씀 보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열왕기하의 이 마지막 이야기에 담긴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귀환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야긴 왕의 풀려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야긴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포로로 붙잡힌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불꽃을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는 희망의 불꽃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희망의 불꽃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희망의 불꽃과 같은 사람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